유기죽고 영에 사는 40일 작정기도 32번째 날 아침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40일여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는 단어가 이 아침에 떠오르네요. 우리가 처음에 40일을 작정하고 출발했던 그 여정이 이제는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지만 그것들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또 이뤄가는 여러분들은 참 복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곳에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40일 특세는 이제 일주일 후면 끝이 나겠지만 우리가 함께 했던 기도와 또 앞으로 또 드리게 될 모든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란하게 시끄럽게 그런 것보다 우리가 잔잔하게 하더라도 또 때로는 소리 없이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그런 깨끗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다는 소망,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신실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죠? 또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죠. 때로는 그분의 뜻이 비록 우리와 다를지라도,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옹기종기 둘러 앉아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참 복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한 장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주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 가족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 영혼의 평강,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언젠가 그것을 다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또 하늘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할 우리 하늘 가족된 자들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세워가며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매일매일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내일까지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말씀으로 우리 팔복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일곱 번째 말씀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팔복의 일곱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영으로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8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8가지 덕목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학의 성숙의 과정이 아닐까.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거듭나고 열매 맺는 이 단계적인 모습들이 이 팔복의 모습이 아닐까.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소망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그죠? 우리의 가난한 심령으로 또 우리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이 팔복의 이 열매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일곱 번째, 그러니까 거의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어떤 거의 끝 부분이죠. 굉장히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열매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일 나누겠지만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우리가 내 목숨까지 내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열매겠지만 그 바로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열매 맺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갈등을 피하거나 아니면 서로 좋은 거다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수준의 화평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갈등을 회피하거나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또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그죠?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실 화평케 한다라는 것만큼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화평의 열매예요. 그냥 회피하고 그냥 안 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쓴뿌리가 남아 있고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화평한 것이 아니에요. 화평하다는 건 정말로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엄청난 내려놓음과 겸손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화평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불화해 있는 관계 아니면은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깨어진 관계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죠? 내가 다시는 너를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은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뭐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이죠. 너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너를 통해서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분열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싸움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손해를 봐도 내가 화평케 하고 화해시키게 하고,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때로는 그 억울하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준이 애매해요. 그죠? 내가 의로워서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이 잘못돼서 나한테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 스스로를 우리는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자기에게 잘못이 있는 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내가 힘들면 그냥 억울하다. 그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기준이 철저하게 우리 죄인은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도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이것은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이거 다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합니다. 그죠? 땡깡 부리고 울고, 그죠? 아버지 어머니의 그 깊은 뜻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울고 그러죠. 땡깡 쓰고. 그게 이제 미성숙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내면적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면 성숙할수록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일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계 중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결과를 보고 생각하거나 일 중심적으로 한다면, 그죠?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율법을 다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죠?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죠? 율법을 다 온전히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죠? 그것은 뭐죠?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죄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 성숙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열매 맺은 관계 열매들이 있는가? 그냥 내가 필요로 해서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맺은 사람들이 나를 아주 존중해주고 나를 리스펙트하면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얻는 사람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친구, 우리 오늘부터 베스트 프렌드 하자, 그게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늘 나와 함께 옆에서 동반해주고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얻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얻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관계를 얻고 성숙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수천 명을 알 수도 있고 수만 명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과연 나와 진짜로 영적으로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함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몇 명인가 한번 돌아보면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좀 변화되고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에는 사람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손해 봐야 돼요. 어떻게든 저 어리석고 저 이기적인 사람을 어떻게든 내 편으로, 아니 내 편이죠, 하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모질게 해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왜?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은 굉장히 바더가 되고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을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한 사람을 회복하고, 그죠? 이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굉장히 우리 안에 내면적인 그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과 인내와 또 사랑이 필요한 덕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뤄 간다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기질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화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왜? 이미 나하고도 이미 그 전에 같이 지내면서 나하고도 잘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나하고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힘으로 해결했는데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잘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여러 가지로 어쨌든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실패를 많이 경험했고, 함께 친구들인데도 나중에 갈라서고, 그죠?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상처받고 결국은 헤어지고, 이런 일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려면 내 경험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잖아. 근데 여전히 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코 그 안에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방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돼요. 내 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이해가 안 되죠. 힘들죠. 너무 손해보는 것 같죠. 너무 억울하죠. 한마디 해주고 싶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게 내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이 화평의 덕목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까? 제가 본문을 준비 못했는데 뭐라고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대. 와, 이거 화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죠? 덕목이 필요합니까? 이래서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잘 지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참아내고 인내하고 품어내고, 그리고 거짓 없이 편견 없이, 그죠? 용서하고 또 양순하게 온순하게 화를 내지 않고, 이게 화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외적인 평화, 요즘 온 세계가 화평하지 않죠. 전쟁도 너무 심각해지고 있고,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푸틴하고 김정은이 손을 잡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가서 북한군들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이에 북한 군인들이 파병이 되어서 러시아를 대신해서 북한군들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북한군 사상자들이 그곳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또 이란과 지금 뭐 이란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나서 그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인가, 그 보복의 수준을 얼만큼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우리 네타냐후 총리가 뭐 한 30분 동안 직통으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더 큰 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쪽에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해야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전쟁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막 그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평화가 깨진 거죠. 평화가 깨진 것.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자연에서 이미 지금 태풍 밀턴이 플로리다를 지나가고 있고, 지금 근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 플로리다를 이 대륙을, 그 긴 플로리다 대륙을 지나가는데 거의 한 12시간에 거쳐서 이 태풍이 지나갑니다. 12시간 동안, 여러분 12시간 동안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엄청난 그 토네이도와 바람이 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뭐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처음으로 최악의 태풍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온통 온 세상을 보면 다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죠?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화평이라는 말, 이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싸움 없이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평화가 아니라, 사실 이 화평에는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재하는 이 평강이 포함된 말이에요. 이 화평하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의미는 이제는 다 이해하시죠?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하게 채워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 없이 잔잔한 채워짐이 있는
그런 평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하게 채워지고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평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화평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여전히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어떨까요? 늘 불안하고, 그죠? 늘 하나님한테 또 쓴뿌리가 있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고, 그죠? 이런 마음들이 있겠다. 그러면 결코 그것은 화평한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다른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늘로 보는 지혜로부터 우리가 세상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해서 시작한 것이 5년 전에 저희 교회 우리 설립하기 불과 한 달 반 전에 시작한 단체가 있는데, 마디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마디 미니스트리. 그 마디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만들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삼아서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화평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머리도, 우리 가정의 머리도, 우리 모든 삶의 머리도 가장 우리가 먼저 우리가 위에 두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야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기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화평이 경험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됐잖아요. 근데 끝까지 포기를 안 해.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해. 끝까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시면 돼. 말씀에 하라 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우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면 때로는 우리 눈에 그런 화평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늘 평안합니다. 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늘 좋은 관계로, 화평한 관계로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담대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겁나지 않아요. 이게 먼저예요, 항상. 그죠? 그래야 우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머리를, 그죠? 그리스도로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범사에 그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다른 각 지체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른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예요. 그 지체들이 모여서 이룬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또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마디를 통해서. 따로따로 팔이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 있고 머리 있고 다 다르지만 그것들이 뭐를 통해서 연결이 돼요? 마디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마디가 되자. 사랑의 화평케 하는 통로가 되자. 각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연결되기 위한 연결고리가 되자 해서 시작된 것이 마디 미니스트리였어요. 이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디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것들을 잘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미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흑인이었는데 최초로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번은 인종차별에 대한 그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반인종차별 정책을 피다가 27년, 무려 27년, 인생의 거의 뭐 3분의 1이죠. 27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해서 27년이나 그를 감옥에 가둬두었던 거죠. 근데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는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는 화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지만 여전히 그는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갈등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백인들을 위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나의 분노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작 회복해야 되고 내가 나가야 할 그 감옥은 바로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감옥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이 성숙한 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으로 최초로 대통령으로까지 당선이 되는. 여러분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화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분을 대적했던 이분을 감옥에다까지 이렇게 가둬놓았던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얼마나 이분이 포용하고 그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내야 그죠? 그 사람들이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따르는 그죠? 신뢰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도 나한테 한 만큼 당해봐 그래갖고 그들을 다 감옥으로 보내거나 똑같이 그들에게 대했다면 결코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요. 지금처럼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두 대를 때려서 압도적으로 그냥 억지로 힘이 없어서 그냥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평화. 그건 결코 온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죠? 조용하게 싸움 없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강자의 힘에 의해서 약자가 그냥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지 그건 온전한 평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참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그냥 그런 두려움 없이 자유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참 평화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 우리 8가지 그 팔복의 덕목 중에서 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이 자라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화평케 한다라는 것, 앞에서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또 특별히 온유한 마음과 그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냥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냥 육체적인 충돌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뜻에서 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죠? 때로는 악과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악한 것과는 타협하는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에요. 악과 타협하는 것은 결코 또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죠? 공의 안에서 그리고 또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 고집 부리고 막 그렇게 막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야, 너도 참 애쓴다.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아주 순수할 때, 그때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팔복의 열매를 쭉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의 모습이, 결국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박해를 받는 거죠. 때로는 우리 목숨, 육신의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요거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낮아짐에 겸손 없이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화평하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결코 우리에게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으로, 우리가 낮아짐으로, 그죠? 그리고 때로는 손해 보는 것을 우리가 나는 이것을 얻는 것보다 나는 너를 얻는 게 더 중요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손해를 봐도 나는 너를 얻는 것이 나한테 더 중요해. 왜? 이것보다 나는 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쭉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게 참 힘든 거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가족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이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힘써 애쓰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죠. 힘써 지키는 것이 뭐예요? 힘쓰는 것이 내가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느냐? 낮아짐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더 겸손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화평을 이루도록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끝까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당신 잘못이야, 이건 네 탓이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면 계속 끝까지 우리는 그 안에 상처와 분열과 관계 깨짐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떨 땐 실수를 해갖고 그런 정죄와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내가 인정하지 않죠. 너도 두고 봐. 나중에 이제 너 한번 잘못하면 내가 아주 대받아쳐서 너도 얼굴을 아주 민망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나게 조용한 것이지 그건 결코 온전한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한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겸손하게 서로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면서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가 없이는 화평이 안 돼요. 저도 아내하고 또 힘든 순간에, 또 다른 사람들하고 힘든 순간에 그 관계를 소중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나한테 잘못했죠.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낼 수 있는 분명한 그런 내 자격과 그런 당위성이 있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럴 때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정말 의롭게 자기는 다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누구 7번까지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똑같은 사람에게 7번 용서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작은 일들 말고 정말 우리가 내가 크게 큰 맘 먹고 용서한 것들이 7번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게 이르느니 7번뿐 아니라 어때요? 70번까지. 이건 꼭 70번 숫자를 세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인데 굳이 너한테 작은 죄를 진 100데나론의 빚을 진 사람을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너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을 자격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자가 그 100데나론 빚을 진 자에게 용서를 못하니까 왕이 그 10,000달란트 그것도 아예 뺏어가고, 그죠? 그를 내치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용서를 주시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거 조금 더 갖겠다고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죠? 결국 100데나론밖에 안 되는 그런 잘못을 진 자들, 우리는 이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그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참 힘들지만 저도 계속 노력하지만 우리가 계속 끝까지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했었어도 또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힘들겠지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면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화평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 화를 내고 평생 다시 안 봐 이러게 하긴 쉬워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김으로 그 사람을 나는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화해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저는 이 13장 7절 말씀,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자기는 견딜 수 있다고.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몰라요. 저는 막 제 것이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속에서 분을 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아내가 막 미워 보이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아내랑 막 이제는 아내 얼굴 다시 안 보겠다고 막 그랬는데, 자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신뢰하고 자기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 감동 먹었잖아요 그때. 사랑하면 견뎌요. 사랑 안 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화평하게 하고 사랑 있으면 견딥니다. 지금 당장 그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요, 견뎌요. 그게 화평케 하는. 그러면 결국 끝에 가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아내의 회복처럼. 아멘이시죠? 사랑으로 버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화평을 우리가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죠? 세상에서 화평을 이뤄가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팔복을 묵상하면서, 내일로 우리가 팔복을 마무리하겠지만, 이 팔복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화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입은 자들이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죠. 그 화평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에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 나는 그런 과연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 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우리 주변에 화평해야 할 영혼들, 물론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해야 하지만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 방법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내 경험대로 했다가 계속해서 실패해오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의 끈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내가 사람을 얻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많은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끊어졌던 관계 속에 화평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탕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격도 없었지만,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죽음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작은 불편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나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화평케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억울하고 때로는 그것이 힘든 일이 할지라도 아버지 그 열매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상을 화평케 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 아버지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 자녀들과 화평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통로로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서 나의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용서함으로 아버지 화평을 이뤄가는 아버지 그런 복된 아버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